제목 서로 이야기하고 성경을 상고하며 떡을 뗄 때.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규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 네, 본문에 관한 주석은 대한성서공회 이두희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병행 본문도 사도행전 2장과 베드로전서 1장 뒷부분인데 참고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 역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 15절 새한글 성경에 다른 번역본에 없는 몸소라는 표현이 눈에 띄입니다. 몸소, 스스로, 또 함께, 또 여행하시고 동행하시는, 또 함께 대화에 참여하시는 예수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이제 역접이죠. 그들과 동행하시나. 전미어 나를 사용해서 이제 대조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지만 또 예수님은 몸소 두 제자와 대화에 참여하셨으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본 비교의 끝에 보면 우리 이두희 목사님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이제 표현으로 해주셨는데 그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의문을 가지고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 17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을 건네시는데 두 제자를 존중하며 존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제자의 상황은 얼굴빛이 슬픈 빛이었다.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돼 있고 새 번역에는 이제 침통한 표정, 새 한글에는 어두운 표정 각각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얼굴빛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필연성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땅히 또 새 한글 성경에는 이제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뜻이겠죠. 34절에서 부활을 묘사하는 표현이 이제 각각 다른데요. 개역개정과 새번역에는 이제 살아나시고 새 한글에는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굳이 일으킴을 받다라고 번역한 까닭이 무엇일까? 결국 부활의 주체가 누군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35절에서는 부활의 주님이 마침내 두 제자에게 알려지신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새번역과 새한글에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 이렇게 번역한 것과 달리 개역개정에는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표현이지만 새 번역과 새 한글에서는 알아보게 된 주체가 조금 더 전면에 드러나는 듯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예수께서 알려지신 일의 수동성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두 제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35절에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깨닫는 것과 깨닫게 하시는 것, 이제 능동과 수동의 관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역사적으로 본문 읽기 구조 분석에 있어서 짜임새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1절부터 12절 보시면 결국 대화 가르침, 대화 떡을 떼심, 그리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24장 13절부터 35절의 자세한 짜임새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3절부터 16절은 모든 된 일을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도중에 예수께서 몸소 동행하시지만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했고요. 17절부터 24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대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요.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의 질문에서 답하고요.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일이 대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 그리고 십자가 사건 또 빈무덤에 대한 증언과 확인이 있고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받으셔야만 하는 것을 성경을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에는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또 길에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일을 이제 회상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증인의 삶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세 번째인데요.
엠마오로 여행하는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여행 모티프는 제자들의 무지를 깨우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계기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설교의 어떤 초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 무지에 대한 이제 꾸짖음이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편을 몰라준다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또 이렇게 투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밥상 나눔 모티프는 누가복음에서 이제 두드러지는데 누가복음 전체 19번 식사 장면이 보도되고 있고 두 제자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신 이 사건, 또 오병이어의 식탁 나눔 등등이 비교하면서 식탁 나눔과 예수님께 대한 깨달음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것인가. 16절에서 닫혀있던 두 제자의 눈이 31절에 확 열리게 된 계기. 그것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이 있었고 떡을 떼심이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이제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의 경험은 능동적인 행동의 결과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겪은 일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시몬에게 보이셨고 두 제자에게 알려지셨다. 그러니까 이 수동태 표현을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첫 번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예수께 일어난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행길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 동안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신 일이고요. 그 가르침에 대한 두 제자의 반응은 곧바로 소개되지는 않지만 부활의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두 제자의 영적 안목이 열린 사건으로 31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떡을 뗀 뒤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알려지셨다는 것이고 그들의 눈이 확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 길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식탁을 함께하며 나눈 대화 과정에서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과정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한 제자들이 서로 체험을 공유하는 또 다른 파송 공동체라고 해야 될지 증인 공동체라고 해야 될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는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드러내고 전하고 공유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본문 주석의 이제 설교 적용.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는 일은 믿음의 기초요 요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대화, 성경 묵상, 식탁 나눔이라고 웅변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함이 있더라도 성도들 사이에 나누는 생각의 나눔도 그 출발점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주님이 몸소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체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동적 참여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알려지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토론 주제로 3-4가지 끄적여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두 제자의 초점을 맞춰서 부활 소망이 필요한 삶의 자리, 즉 무지와 편견, 고통과 절망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두 번째는 몸소 부활을 일상화하기 위한 말씀,
것이 어떤 언어든 대화든 관계든 그리고 성찬, 이 식탁 공동체, 이 나눔의 공동체는 목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닫힌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려면 감각적 요소를 얼마나 설교에서 또는 목회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결합할 수 있을까? 이게 또 뭐 너무 지나쳤을 때 주객이 또 전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네 번째, 하나님 은혜를 해석하는 수동태와 이제 인간이 역사에 참여하는 능동태는 서로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섬세하고 깊은 질문은 아니지만 그냥 몇 가지 끄적여 봤습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소 동행하셨다고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길 대신 길이신 예수님을 못 보고 길만 걸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그 길은 본인들 이제 두 제자 입장에서 이제 슬픔과 상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그 무지의 기초는 결국 그 죽음의 압력, 그 죽음 이후에 어떤 그 길 막힘, 그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라는 그런 절망, 이게 이제 소망을 꺾어버린 상태에서 그 상실과 슬픔이 그 마음을 이렇게 꽉 채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빈무덤을 봤지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봤지만 믿음이 개입되지 않았으니까 결국 이해력과 분별력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팩트는 알지만 그게 지니는 의미에 대한 재해석은 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믿는 자라고 꾸짖으시잖아요. 근데 그 꾸짖는 부분은 오늘 발제물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25절 이하에. 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빈무덤만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분명히 듣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뭐 우리가 글쎄 저는 이 두 제자가 정말 그냥 예수님 죽음만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난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가는 게 아니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뭐 12제자 가운데 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마 글로벌한 이름을 봤을 때는 12제자 가운데 한 두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고 또 그 무덤이 비었고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 생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는 사실 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많이 유행하는 단어처럼 확장편향하는 것처럼 15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몸소 갖다 냈는데 그 예. 부활하신 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가까이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김성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무덤까지 이제 다 확인했을 터이고 근데 뜬금없이 뭐 살아나셨다 하고 뭐 여인들이 이야기했다는 그 이야기는 듣긴 들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 경험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는 특수교회 예배 참석했는데요. 김만준 목사님은 보면 항상 우리 교회 이력보다 한 주 앞서서 본문 설교를 하는데 예. 어제 설교한 본문이 다음 주 우리가 해야 할 이 본문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만중 목사님 설교 서두에 엠마오 두 제자 관련 그림 석점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명화를 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스위스 화가가 루체른 정치 좋은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는 화가 이름은 들어도 잊어먹었습니다. 거기 보면 엠마오 두 제자 만난 그 예수님의 성경의 현장은 광야고 황폐한 그런 모습인데 스위스 화가가 그린 데는 완전 아름다운 스위스 숲 속에 엠마오 두 제자 예수를 그렇게 그렸는데 그걸 이제 목사님 해석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엠마오 두 제자 만난 것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스위스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암시적으로 그렸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났습니다. 슐라이마흐 같은 경우에 19세기에 그 독일의 교회가 뭐 나면서부터 뭐 모태신앙이니까 완전히 관습에 푹 젖어 있는 독일 기독교.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리. 뭐 네 생각은 필요 없고 그냥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교리 암송만 해라 하는 것이 국가교회 시스템의 주류고. 근데 이제 지식인들은 그런 교회를 이제 조롱했습니다. 조롱하고 뭐 19세기 초반 당시에 이제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뭐 교육도 못 받고 천박한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곳이지 우리처럼 의식이 깨어있고 지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는 뭐 음악회 연극이 성행했는 모양인데 기독교 성격이 담겨있는 음악회만 가도 교회 가는 것 대체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상황. 교회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에 슐라이마하가 종교론에서 쓴 핵심 단어가 새로운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저는 이게 31절 말씀하고 저한테는 연결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독일 교회에서는 전혀 뭐 볼 수 없고 뭐 교회 어디 가든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만 바라보는데 부활이 없는 종교, 하나의 죽음의 세력에 눌려있는 국가교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슐라이마흐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신앙입니다. 어쩌면 이 두 제자가 그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 스승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에 대한 상실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인식해야 될 걸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의 한계를 가져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떠난 날이 바로 그날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네. 그날. 안식구 첫날이죠. 그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빈 무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 얘기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따르던 그 스승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도 그냥 절망과 고통, 이제 우리 뭐 찬송에 그렇게 돼 있잖아. 절망과 고통 중에 엠마오로 간다는 게, 오히려 그게 좀 납득이 저는 안 가거든요. 예. 그럼 적어도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으면 시신을 찾으러라도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났다는 얘기를 못 믿다 하더라도. 근데 또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어디에 계시니 만나려고 좀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거는 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뭐 짐작컨대, 이제 그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무덤 앞에서. 전혀 못 알아봤잖아요, 처음에. 그 맥락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못 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겠지만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알아보지 못한 건 아닌가. 이 정도 저는 짐작을 합니다. 독일 교회에서 역사 비평학이 막 시작됐을 때 18세기에 성경을 교리적으로 보지 않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탐구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초월성, 이게 이제 질문이 막 생기고 의심이 가다가 급기야는 이제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부활했냐? 또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부활하지 않고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주류가 돼버렸습니다. 독일 교회에서.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20세기 불토만까지 쭉 내려오면서 불토만은 실제로 예수가 실제로 몸으로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가슴에 살아남아가지고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가 부활했다. 캐리그마. 실제로 몸의 부활은 거부하는. 이제 이성의 한계 내에서 이제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학이 굉장히 형이상학화돼가는 몸의 영역은 부정하고. 그거는 뭐 우리가 진위를 따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가? 몸이 부활했다, 안 했다. 지금 와서 그거를 증명할 수도 없고, 다만 그 증언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고, 이걸 오늘날 과학으로 얘기하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분으로 그런 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오늘 본문에도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사라졌죠. 눈앞에는 사라지거든요. 또 그 문이 닫힌 데 안에서 예수님 문도 안 열고 들어오시고 그 부분은 과학으로 굳이 얘기하면 예수님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 그런 몸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단번에 그렇게 깨닫게 된 게 아니고 본문을 보면 하나의 절차 같은 과정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의미하는 떡을 나누시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곧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곧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성경 이야기를 성경을 풀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성근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음, 이제 성경 주석에는 이제 이 풀이가 없죠, 사실. 잠깐 그 주석에 언급된 거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반응 잠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그 반응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셨던 모습하고 오늘 모습을 확인이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갖게 됩니다.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12제자가 집에 이제 문을 닫고 있을 때 그 한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오늘 본문은 뭔가를 많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 장면, 제자들과 대화하는 이 장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먼저 성경을 풀어주셨을까? 그게 이제 좀 많이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몸소라는 표현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몸소 이제 동행하시고, 또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성경 이제 풀어주시고, 또 같이 식사하시고, 요 여정이 어찌 보면 누가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어떤 인지적인 과정, 또는 뭔가 헷갈리는데 그게 질서를 통해서 재편되고 믿음으로 자리 잡았던 어떤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왜 그런 방식을 하셨어요? 하면 이제 사실 나중에 여쭤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예수님 만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기록된 문서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어떤 누가의 신앙 여정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누가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섬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다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몸의 부활이 가장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부터 벌써 예수의 부활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가 부활을 어떻게 했을까? 몸이 살아날 것이 다 이제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그럼 영의 부활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초창기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도 보면, 니케아도 그렇지만은, 몸의 부활을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몸소란 단어가 굉장히 핵심 단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비하게 훅 사라지고 없고, 31절. 한편에 생각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자신을 훅 드러내시고 하셨다면 두 제자는 엄청 기뻐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업되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과연 그 감정적인 체험이 얼마나 탄탄한 신앙의 초석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위에 우리 믿음, 부활 신앙이 탄탄하게 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김성곤 목사님께서 제시했던 질문 두 번째 보시면 몸소 부활을 일상화하기 위한 말씀과 성찬, 식탁 공연을 목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하고도 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김성곤 목사님 여기 질문 쓰시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결국 이제 우리도 단순히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설교를 넘어서서 물론 이제 소그룹 가르침, 뭐 구역부터 해서 또 뭐 이런 이제 관계 맺음을 통해서 대화, 가르침, 또 이제 성찬도 하지만 또 교인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설교, 제2의 식탁 공동체가 목회가 아닐까? 우리는 뭐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사람도 많고 교인이지만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다 믿는데 부활은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그 샘플 설교가 고영진 목사님 이제 그 도입 부분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교인이지만 이제 이 성숙하지 않은 또 교회는 다니지만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 관한 부분 이 도입인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분도 있고 오래 교회도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뭐 이런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신앙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늘 두 제자처럼 무지와 편견이나 또는 뭐 이념에 경도되거나 아니면 자기 어쨌든 고통과 절망의 경험에 이렇게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해석되거나 또는 뭐 회복이나 승화의 어떤 경험이 별로 없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좀 꽤 많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목회자로서 부딪혀지는 또 극복하기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 목회에 진을 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누차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스카 쿨만 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사도행전도 이제 썼지 않습니까? 오스카 쿨만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30절에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 눈이 비로소 밝아졌다. 그 구절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2절에 또 떡을 떼며 하는 구절, 또 46절에 또 집에서 모여서 또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눠 먹고 그게 있는데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상징으로 남은 빵을 떼며, 그래서 이게 성찬의 시작이라고 그래 보고, 교회의 핵심이 성찬, 교회의 출발과 핵심이 성찬이고, 근데 이제 그 김성호 목사님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음식도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오스카 쿨만은 떡을 떼며 하는 건 성찬이고, 그 자리에서 성찬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성도의 교제고, 그리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재산까지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그냥 예수가 부활하신 대로 끝나지 않고 식탁 교제,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재산 나눔까지 쭉 하고, 이게 예배로 들어와서는 사도행전 20장 제가 보니까 여기 7절인데 우리가 빵을 떼려고 모였다.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첫 출발이 성찬이라는 거죠. 떡을 떼는. 그때는 포도주가 아직 없었답니다. 포도주는 나중에 사도 바울 시대에 들어온 거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떡을 떼며 이게 이제 아주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 그 시절부터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성찬식은 포도주는 없고 떡을 떼는 이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떡을 떼며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상징으로 남아있는. 그러면 이게 막 굉장히 이제 여기서 교회론도 나오고 성도의 교제도 나오고 나눔도 나오고 다 지금 나오는 그런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김승건 목사님이 일상화하기 위한, 대화와 성찬 공유 얘기했는데, 일상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떡을 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그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수님 부활을 그저 이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어떤 사실성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 삶 속으로 들어와야 그게 진짜 부활이 일어나는 거지. 맞습니다. 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그 셔틀 이제 주일날 운행하면서 CBS를 이제 틀고 다니는데 아무튼 요즘 뭐 계속 부활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모든 부활 얘기가 다 뭐냐면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여기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너무 그게 너무 단편적인 것 같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일회성 게 끝나지 않습니까? 부활이 그러면. 그게 아니라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 삶 속에까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난 게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지금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면 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한테만 나타났잖아요. 나중에 바울에게 나타난 거는 또 다르잖아요. 이건 40일 이후 얘기잖아요. 올라가신 다음 얘기고. 뭐 500여 형제는 복음서에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뭐 500여 형제란 말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예, 짐작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틀림없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헤롯 왕한테 가서 나타나고 유대인 지도자들에 나타나고 그러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평소에 따랐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따르면서 배웠던 말씀, 또 예수님의 어떤 행적, 예수님 외치신 말씀 이런 것들이 한 줄로 깨어지면서 제자들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예,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한 사람, 배척했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그들에게 보여줘봐야 그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상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계속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 가는 건가 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의해서 쭉 하는 행전이 사도행전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장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문 앞에서 이제 장애인이 뭐 얻어먹고 살다가 사도들이, 이게 이제 상징인데 요즘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게 걷는 그 변화. 그런 게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교회 현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장애인이 정상인이 되는. 네, 그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떡을 떼는 자리, 부탁교제, 어떤 성찬에서 얼마나 부활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이제 제가 경험했던 성찬은 그렇잖아요. 성찬식 때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그게 보통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감정이입이 돼갖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걸로는 너무 모자라지 않나. 그게 아니라,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시, 오스카 쿨만 얘기하면서 강조하시지만, 성찬이 꼭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부활 이후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봤을 때, 그 성찬의 의미는 지금 내 안으로, 내 삶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하셨다. 따라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짐으로 어떤 다짐과 결단의 의미가 더 강한 거지. 예수님 희생이 막 너무 가슴 아프고 그냥 나를 위하신 희생?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 성찬 의미를 너무 이렇게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오스코 콜만 강조가 그겁니다. 예, 왜곡됐다는 겁니다. 오스코 콜만이 차라리 사실 강조하는 건 뭐냐면 독일 교회나 스위스 교회가 성찬을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맨날 해오다 보니까 예, 이게 십자가로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개인의 어떤 대면화되는 어떤 십자가가 되고, 그 다음에 성찬할 때마다 눈물 뚝뚝 흘리고 울고 불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두 제자로부터 시작되는 성찬으로 가면 그게 아니라 축제라는 거죠. 예, 부활 축제로서의 성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기도를 이제 소개하면서 마라나타 아니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종말론이 중요하다, 교회는. 맨날 십자가, 뭐, 과거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러니까 이게 과거의 메인, 개인화된 그런 내면 신앙으로 자꾸 이제 교회들이 기울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공동체적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부활의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지 맨날 도돌이표만 하고 있는 성찬식, 그걸 오스가 콜만이 엄청 비판한 겁니다. 예, 요즘은 뭐 우리 목사님들 보면 성찬식 할 때 훨씬 더 많이 나가가지고 이 성찬의 빵 이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농부의 땀이 서며 있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야, 이게 정말 성찬이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확 와닿거든요. 예, 온 우주가 모여 있는 성찬의 떡인데 그냥 뭐 예배 의식 강례상에 달랑 얹힌 빵 한 조각이 예. 아니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 식탁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어떤 순결이 담겨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예. 성찬의 교회에서는 1년에 뭐 몇 번 하지만은 사실 날마다 우리가 먹는 식탁에서도 예, 성찬, 성찬의 일상화가 되겠네. 예. 뭐 생명 먹거리 운동이라든지 뭐 환경 운동 다 이게 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뒷부분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 공동체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정언을 하게 되는데 왜 그들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서 정언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뒤 그 체임을 간직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주를 섬겼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걸 이제 오늘 주석에서는 정인 공동체 형성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찬 공동체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오늘 주석에는 이게 이제 수동형 표현으로 나와서 보이셨다, 알려지셨다, 뭐 이런 의미를 참고해서 부활신앙이 어떤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경건 그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함께하고 부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 때까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이게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저녁 식사하고 아무튼 다시 예루살렘을 갔을 때 그때 모인 제자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어리둥절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님 부활 이후에 40일 여정을 봤을 때 이를테면 쭉 정리한 거 보면 이게 정리가 제대로 된지 모르겠지만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난 거는 한 네 번째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이 닫혀 있을 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도마에게 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또 나타나시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 우리가 이것도 옛날에 나눴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이에요. 도마도 만났고요. 그런 다음인데 제자들이 뭐 하냐 하면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공동체가 생기고 이런 건 아직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시간 순서로 봤을 때. 고기 잡으러 갔고요. 우리 생각 같으면 뭐 벌써 이제 6번 나셨는데도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바로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야 비로소 예, 성령 역사 이후에. 예, 예. 예, 본격적인 공동체는 그때라고 볼 수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도 보면 한 번만이 아니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한 번 나타나서 엠마오 제자들처럼 이렇게 깨닫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나중에 또 자기는 못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도 다시 나타나시고 해가지고 하신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반복해서 나타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져주신 게 아닐까. 그게 이제 계속 다져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성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하셨던 것도 아마 그런 연장선 속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오늘 엠마오 제자의 예루살렘을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완전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공동체 완벽하게 거쳐져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마주보고 자기가 만났던 것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 하나씩 갖춰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 역시도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전체 이 제자 공동체, 정인 공동체 형성 과정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주석 제목이 서로 이야기하고 성경을 상고하며 떡을 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서로 이야기하고 성경 상고하고 떡을 떼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틀림없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런 확실한 신앙을 불러일으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뭐 우리 교수님도 하셨지만 예수님 부활은 어떤 그 진짜로 부활했다 그 사실보다 그들의 어떤 일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그게 진짜 부활의 의미지.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한테 그걸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그런 의도로 생각한다면 좀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렇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부활이죠. 그래 되면. 예, 예수 부활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수의 부활이 되어버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예수인지 모르고 막 얘기할 때 보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지금 이 그 속박돼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 이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켜서 새로운 왕국을 일으킬 메시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그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게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와 같은 예수를 바랬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에 봐도 제자들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는 자기들은 어떤 그 정도 부활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땅 끝까지 예, 이제 예. 정인이 되는 거다. 제가 들으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굉장히 슬픔을 띄었잖아요. 그죠? 걸어가면서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떼었잖아요. 제가 엠마오로 가면서 뭐 영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육신적으로도 힘들지 않았나. 그 배가 고팠다는 거죠. 배가 고팠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을 먹어야 뭐 눈이 띈다 하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어야. 마찬가지로 떡을 떼면서 눈이 밝아졌고 예수를 알아보고 또 마음이 뜨거워졌다. 결국은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저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의 가슴과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그런 또 고민도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뜨거워진 가슴을 갖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뭐 공동체로 돌아갔는지는 좀 우리가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지만서도 나름대로 그저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만났다 그 기쁨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마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아마 초석을 이게 쌓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설교를 이제 말씀과 떡 가운데서 드러나신 주님, 이게 좀 설교 방향을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 토요일을 두고 나서, 만약에 설교를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그런 고민인데, 그 말씀과 떡 가운데서 드러나신 주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잘 풀어서 성도들이 또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몰트마리 쓴 희망의 신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 보니까요. 그 전체 희망의 신학 역사적 맥락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을 겪은 20대 젊은 몰트만, 전쟁 나간지 안 나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쟁 이후에 독일이 막 폐허가 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도대체 희망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희망의 신학을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오는 희망, 새로운 희망,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해서 성경을 다시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한테 부활에 초점 맞춰서 이제부터 부활에 근거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종말론적으로. 이게 아마 주요 골자 같습니다. 희망의 신학이.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독일의 엉망진창이 된 그 폐허가 된 역사 속에서 뭔가 새로운 싹이 나오는데 그 새 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을 근거해서 독일도 부활해야 되는데 그 독일의 부활이 어디서 오냐. 희망, 약속 이런 것은 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의 부활에 근거해 있다는 그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가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잠깐 스쳐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보면 그죠? 두 제자가 도피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그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들도 죽을 수 있잖아요. 두려움.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장소로 돌아간다.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 그 부활 신앙은 굉장히 또 다른 싸움. 그러니까 또 다른 싸움, 이제 그 어떤 역동성을 이제 보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주제자들은. 예. 어찌 보면은 참 피하고 싶은 현장인데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야, 정말 이게야말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다시 그 싸움의 현장, 투쟁의 현장으로 간다. 좀 그런 생각도 드네 보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길로 가시다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했다는 거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시던 길로 가는 그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의 부활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 이전에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가야 되는구나.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결단이 일어나고 실제로 제자들은 다 죽음으로 갔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에서 봤을 때는 예수가 또 나타난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 지러 가는 그 예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그게 정확하신 게 몰트만 신학도 그 후에 보면 예, 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하고 막 계속 십자가도 강조하는데 항상 몰트만 관점은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면 동동하게 50-50이 아니고 항상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다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오성일 목사님 들으면서 설교가 조금 이게 윤곽이 이게 나타난 것 같아 보니까. 예. 왜냐면 3주 연속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어제까지는 했는데 다음 주도 이 부활을 어떻게 또 연결시킬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결국은 이제 그 십자가 현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보여주고 처절하게 또 어떤 삶의 현장에서 싸워가는 것, 복음으로
그러면서 또 이번 주가 그거잖아요. 4.19 기념주일,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또 4.19 기념, 그들이 어떠한 그 불의에 항거했던 그 정신도 어떤 기독교가 그 십자가 정신 아니겠는가 언급을 해볼 수 있잖아. 처음에는 야 이거 갖다가 어떻게 그 절기로는 그 국가 그 절기로는 4.19 기념주일인데 이걸 어떻게 연결하지?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포질이 조금 끼워진다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4.19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유 목사님 말씀에 제가 힌트를 얻자면, 4.19도 마찬가지로 그 김주열 학생이 이제 죽었는데, 4.19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회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일어선 게 아니고, 나도 김주열이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선 거잖아요. 말하자면 김주열이 계속, 이게 뭐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김주열이 계속 부활한 겁니다. 나도 김주열이다. 이렇게 계속 그 수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정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계속 부활하는 거죠. 십자가가. 아무리 죽여도 계속 십자가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진짜 부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갖고 슬픈 빛으로 갔다가 어찌 보면은 낙항해서 이제는 지죽은 듯이 살고 싶어 했지만서도 부활의 주를 만남으로써 이제 다시 십자가의 길로 가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 역사 현장에서 마산에서 그죠? 마산에서 그 김주열 열사가 그 수장됨으로써 그 발견됨으로써 이게 이제 4.19 혁명의 이제 촉매자가 됐자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 그런 그 4.19 정신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화롭게 언급하면은 굉장히 교인들한테도 아 십자가 신앙과 부활이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한 주 동안 붙잡고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 동안 목회 가운데도 주님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